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는 이제 반주자가 있었나 봐요. 반주를 딱 해서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날따라 영 찬양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주 음이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었나 봐요. 딱 보니까 이 피아노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 집사님의 반주가 음이 틀려서가 아니라 건반 하나가 소리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음악을 전공했는지 그 소리가 되는데, 여러분 음악 전공한 사람 굉장히 그 민감하기 때문에 귀가 거스립니다. 그래서 그 새벽 기도 하는데 영 마음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으로부터 하나님을 탁 올려서 시작되는데 음이 안 맞으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되겠다 하고 개인 기도 시간에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그 음이 이상하지? 꼭 한 개 건반 때문에 찬양 전체가 이상하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셔요. 예, 맞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러더래요.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 작은 죄 하나가 너를 망칠 수 있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의 작은 죄 하나가 나를 망칠 수 있다. 나의 죄 하나가 가족을 망칠 수 있고 나의 죄 하나가 교회를 망칠 수 있어요. 그 하나 때문에, 그 음반 하나 때문에, 건반 하나 때문에, 바르지 못한 그 건반 하나 때문에 음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가 민감해야 돼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내 안에 작은 죄가 있으면 그 작은 죄 때문에 내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마다의 다 건반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되고 믿음의 소리를 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그게 음이 합쳐서 조화로운 소리, 화합한 소리,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 됨으로써 화합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돌려요. 그 목사님 그 글을 읽는데 제 마음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 나를 망치는 것은 내 작은 죄 하나다. 또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존 맥스웰 목사님의 그 글을 읽다가 그 글에 있는 내용이 또 마음에 와닿아요. 그 목사님 뭐라 얘기하냐면 그 글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거는 원수 같은 방해꾼이 있었다고 한다. 무엇인가 하려면 어김없이 나타나 자신의 발목을 잡고 속을 뒤집어 놓는 몹시 나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 원수 같은 놈이 번거지를 눌러쓰고 홀로 길을 걷고 있었다. 이참에 완벽히 끝장내보려고 그 번거지를 확 뒤집은 순간, 아니 그 원수 같은 놈이 바로 자기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를 방해하고 내 인생에, 내 신앙의 가장 장애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의 작은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생각과 잘못된 신앙 고백과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왜 힘들게 만들까요?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중심으로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고 원하는 게 아니라 다 내 중심으로 되고 싶은 거예요. 가족도 다 내 중심으로 됐으면 좋겠고, 직장도 다 내 중심으로 됐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 다 내 중심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든가요? 교회도 내 중심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든가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죠. 우리 가정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직장 생활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교회 생활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 뜻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루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런 것이 내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해야 돼. 리모델링. 집이 오래되면 리모델링 하잖아요. 뼈대만 남기고 싹 바꾸잖아요. 편안하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해야 돼요. 자꾸 내 중심에 리모델링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막 마음속에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해야 돼요. 어려운 말로 리노베이션 해야 돼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잘못된 습관들, 말과 행동들, 바라보는 것, 듣는 것들, 내 마음속의 비전마저도 리노베이션하고 다 리모델링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죠. 내 중심이 아니라.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상관없어요. 수십 년 한 게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께서 내 중심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귀하게 보겠어요? 점점 더 아집과 고집이 더 커져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영적인 도가 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고백해 보세요. 내 중심으로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자 그 말이에요. 예. 추우면 끄셔도 됩니다. 예, 예. 추우면 끄셔도 돼요. 예. 신앙은 내 뜻대로거든요. 하나님 뜻대로거든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그동안 다 됐나요? 어떠십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 모세 인생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태어날 때에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애굽에 거하는 히브리 종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때에 히브리 노예 중에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왜요? 히브리 노예가 너무 세지니까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만 죽인다고 선포를 했어요. 나라에. 그러니까 태어나는데 보니까 남자아이. 그 부모가 숨기는 거죠. 몇 개월 동안 키웠는데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국 군사가 수도 없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를 탁 만들어서 나일강 이렇게 띄웁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 키워요. 하나님, 이 아들이 어디 굴러가든지 어디 흘러내려가든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 왕의 공주가 딱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데 히브리 아이라는 거 아는데도 성경에 보니까 너무 이쁘고 아름답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 4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시설에서 특별히 그의 친모인 요게벳과 함께 왕궁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원하는 거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왕궁에서 잘 살 것 같았는데 모세는 여전히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적인 정체감을 갖고 있어요. 정체성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0세가 됐는데 같은 히브리 민족 노예가 애국 군사한테 맞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방어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애국 군사를 쳤어요. 그것이 발각될까 봐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이것도 모세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정말 화려한 그 문화 가운데 왕궁에서 살아갈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모세가 자기 인생이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80세에 나타난 거예요. 가시떨기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서 저 광야에서 예배드려라. 모세가 저는 못해요. 말도 못해요. 가라, 순종하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 끌고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원하던 삶이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한 거예요. 모세가 120년 동안 사는데요, 가나안 땅 들어갈 줄 알았죠? 못 들어갔어요. 그 사명은 딱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죽을 수밖에 없던 아이인데 극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돼서 평생 애굽에서 멋지게 살아갈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40년 동안 집어넣어서 철저하게 고독 훈련하게, 하나님 만나는 훈련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80세에 힘이 다 빠지고 능력이 없는 그 나이 때에 하나님 들어서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면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원망하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앞으로 멋진 인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입해 주셔야 돼요. 날마다 한숨 쉬며 내 인생이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백성이에요. 언제까지 한숨 쉬며 살겠어요? 언제까지 인생이 재미없다, 언제까지 세상 재미 가지고 살겠습니까? 도대체 살아가는 목적과 은혜가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또 한 가지,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에 목숨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냥 613가지의 그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그냥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특별히 율법에 완전히 빠져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죽이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헌신이죠.
그래서 저쪽 북쪽의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강렬한 빛으로 꼬꾸라졌어요. 눈을 뜨지 못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철저하게 외겼어요. 그리고 나서 눈 뜨고 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안수받고 나서 그 뒤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간절해서 강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삶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죄 많이 짓던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달라졌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뜻이 뭐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건강하고 잘 사는 거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이 잘 살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 건강하면 뭐예요? 죄 짓죠. 하나님 없이 부자 되면 죄 짓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여러분을 귀한 믿음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왜 불러주셨나는 그 뜻이 뭐예요? 진짜 한 분 한 분 좀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하나님 나를 향한 비전과 꿈이 뭔지를 얘기해 보시라. 하나님 여러분을 왜 성도 만들고 왜 직분자로 만들어서 지금껏 살아가는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이번 주간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그 인생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영악해서 어떻게 하면 바벨론 왕에게 잘 보이고 고관들에게 잘 보여서 잘할까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 다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절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니까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 것이라도 하나님 원치 않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줄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길을 걸으면 큰일 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 앞에 절을 안 해요. 사람들이 고발해요. 느부갓네살 그걸 불러요. 평상시 얘네들은 일을 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신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회의를 합니다. 너 이 시간 저 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입니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나온다. 여러분 믿음의 배짱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 죽어갈 때에 하나님 나를 살려줄 줄 믿지만 설령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서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 죽어도 난 상관없다. 하나님이 그 뜻이라면 나는 상관없다. 얼마나 멋진 신앙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면 내 그렇게 하겠다. 죽겠다. 믿음 지키며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그렇게 하겠다. 아주 성숙해요.
믿음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의 아주 성숙한 사람. 진짜 그냥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 쟤네들 풀물불에 집어 던져. 불태워 죽여. 7배를 높여.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리고 가는 군사가 그 옆에 가서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강렬한 불가모였어요. 근데 딱 보니까 3명이 들어가 앉았는데 잘못 4명이 있어요. 한 사람 누구예요? 천사예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다시 부릅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완벽하게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너가 믿는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나도 믿는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모함한 사람에게 그 풀무불에 집어던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살아있음에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 흐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윗의 위대함은 무슨 업적을 세운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의 죄의 이야기예요. 죄의 이야기.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신앙은요, 잘 됐을 때 그의 모습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실패했을 때에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 축복하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나가서 전쟁하면 다 승리합니다. 하나님 높여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착각해요. 교만에 빠졌어요.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졌어요. 잘못된 생각,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합니다. 군사들이 피땀 흘려 나가서 전쟁에 싸우는데 나가지도 않아요. 뭐 다 승리할 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군사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착각한다고요. 내가 하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하는데 다윗이 늘어지게 잠자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옥상에서 딱 보니까 어떤 여인이 저쪽에서 모욕하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음욕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취했어요. 돌려보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그런 죄를 져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를 지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돼요. 그걸 입을 싹 닦아요. 사람들 모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우리아가 장수거든요. 그 군인의 아내인 밧세바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신했어요. 다윗이 큰일 났어요. 왜요? 백성이 들키면 부끄러우니까.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 죄를 감추려고 또 죄를 집니다. 전방에서 전쟁하고 있는 남편 우리아를 휴가를 줍니다. 야, 집에 가서 쉬어. 우리아가 와요. 근데 집에 안 들어갑니다. 내 전우가 저기서 죽어가면서 전쟁하는데 내가 어찌 집에서 편히 잡니까? 실패해요. 다윗이 또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듭니다. 안 되겠다. 어떡하지? 그래,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요압 장군의 편지 씁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에 가장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하도록 하라고. 요압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왕의 뜻이니까 순종합니다. 결국 최전방에 우리아가 나와서 전쟁하다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다윗이 슬픈 척을 해요. 그리고 눈물을 닦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죄가 들어가니까 자기 중심으로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도 죄를 짓는데 우리가 죄를 안 져요? 죄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가 눈덩이처럼 거쳐서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된다고요. 하나님 딱 지적할 때에 멈춰야 되는데 계속 죄를 져요.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죄 짓지 마세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 안 하면 그 결과는 저는 책임 못 져요. 아주 비참해져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들어왔으니 이제 그 아이가 자기 자녀라는 것이 뭐 누가 뭘 하겠어?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은밀하게 죄를 졌던 거,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졌던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지적합니다.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왕을 세웠는데 뭐 하는 짓이냐? 왜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졌냐고. 하나님이 딱 얘기하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무릎 꿇고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죄를 지적하면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잘못했어요. 시편에 보면 눈물로서 침상을 띄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은밀하게 죄를 졌으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지,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졌을까?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고집 피우면 그 인생은 감당 못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 얘기합니다. 죄악의 씨로 잉태된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갑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아이가 정말 태어났어요. 잘 자라다가 병에 걸렸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 말 그대로예요. 오늘 본문은 그 아이가 병 걸렸고 나서 다윗의 태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다윗이 그 아이가 병에 걸렸다는 거 알고 나서, 죽어간다 알고 나서 일주일간은 금식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왜 죽습니까? 내 죄 때문에 왜 이 아이가 죽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 왕에게 말을 못해요. 왜요? 다윗이 졸도할 것만 말을 못해요. 신하들이 웅성웅성 대는 것을 딱 듣고 다윗이 눈치챕니다. 신하들 불러서 아이가 죽었냐? 예,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죽이셨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망불평할 것이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기 잘못된 건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20절 자막 보세요. 20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잘 보세요.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다윗의 태도가 뭐예요? 땅에서 일어났어요. 몸을 씻어요. 기름을 발라요. 의복을 싹 갈아입고요. 여호와 전에 들어 경배하고요. 왕궁으로 돌아서 음식 먹은 거예요.
자막됐습니다. 신하들이 다윗 이상하다. 다윗이 정말 그 아이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고불고 했던 왕이 왜 지금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더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퍼야 되는데, 아니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 된 거예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부분 때문에 신하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렇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때를 썼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 데리고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안 되다 원망불평하고 또 그거 고집 피우고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그거 왜 안 해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도했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 뜻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친구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뢰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슬픔이 없어야 돼요. 불평불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서 가는 거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잘 깨닫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것도 내 계획대로, 이것도 내 계획대로, 이것도 내 원하는 대로 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 뜻이 뭐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는, 하나님 내 직장 가운데 원하는 것이 뭡니까? 자꾸 살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자꾸 하나님에 충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반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하는가를 물어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제껏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세상이 겹치면 세상 가고, 말씀 보고 싶어도 피곤하면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라 말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식구들 죽어가는데 복음을 해서 기도하고 헌면을 해 귀찮다고 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유익만 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일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뭘까요?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딱 목표 세워놓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축복 주세요, 자녀 축복 주세요, 물질 축복 주세요,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딱 목표 딱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 간구하는,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이제껏 뭘 믿고, 이제껏 뭘 섬기고, 이제껏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진짜 여러분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 내가 그거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뜻 이루어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했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그래서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게 하고요, 주변 사람 너무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은 신경도 쓰지 않고 내 뜻 내 목적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하고, 그 아이를 죽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여간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증거가 그 슬픔을 뛰어넘어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슬픔 가운데서. 그게 위대함이에요. 그랬더니 24절에서 25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24절 자막 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왜 갑자기 그 사건 이후에 이 얘기가 딱 나왔을까요? 여러분, 밧세바가 첫 번째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4명의 아들을 뒀어요. 시므이, 소바, 나단. 이 나단이 나단 선지자 아니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 4명 뒀어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명해서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다윗 다음에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하고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왕이었을 때 아내가 9명이었어요. 9명. 평생을 9명. 그리고 아들만 20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장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10번째라. 10번째. 왜 하나님 솔로몬 세웠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 이것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쳤기 때문에 가장 귀한 솔로몬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다윗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땐 그 아이가 죽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뒤에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십시오. 부모가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예배가 율법이 아닙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신다고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생명을 다해 드리고 한 번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형식적이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리모델링 돼요. 신앙도 리모델링 돼야 돼요. 하나님의 거하시에 합당한 종들이 돼요. 그분 앞에 자꾸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